6장,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 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경험 중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을 경험할 사람이 아니고 오늘 지금 주님을 경험 중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경험 중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CM송이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CM송. 광고음악. 최초의 CM송. 샘표간장. 최초입니다. 1961년에 우리 조금 젊은 세대들은 그 노래 모를 텐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샘표간장 CM송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복통이 엄마도 샘이 나서 샘표 간장 빛깔을 보세요 향긋한 냄새 입맛을 돋구는 샘표 간장 예. 그리고 이 CM송을 부른 가수가 김상희 씨. 김상희 씨가 거의 데뷔 전에 이 CM송을 부르고 데뷔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M송에 보면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게 샘표 간장이다. 이렇게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맛을. 예수님도 보고서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예수님 맛을 봐야, 경험해 봐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경험 중인 사람을 크리스찬, 성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경험할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맛보아 경험해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요, 크리스찬이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먹고 마십니다. 집안에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먹고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함께 일하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함께 말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함께 걷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경험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성도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생활하는 상황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 사는 삶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시험을 봤어요. 내 기대대로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 상황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잘못 봤어도 지금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못 본 시험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경험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로 성공을 했어도 그 성공이 주님과의 경험이 없었던 성공이란 그건 실패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를 했어도 실패 중에 주님을 경험 중에 있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내가 지금 병든 중에 있어도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난 건강한 것이고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병든 겁니다. 아주 뼈골이 빠지게 가난해도 내가 지금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상황이 삶의 기준이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의 삶에는 제가 지금부터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그의 삶에는 주님을 닮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의 삶에는 이 세 부분의 성경 구절이 그대로 적용되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그의 삶에 그대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야곱아 라고 시작되는데 그 야곱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을 경험 중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공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감정을 느끼시길 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공부하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일하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느끼고 그분과 더불어 생각하고 그분과 더불어 말하고 행동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고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한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기준을 두고 살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내가 관계하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야 될 허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경험하는 데는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매주 받고 있는 이 성찬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진리의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성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죽어도 다시 살리고 살아서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55절입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이걸 먹어야 산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걸 마셔야 산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56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56절을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만이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험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와 같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공부하는 거 너 혼자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공부를 함께 한다는 거야. 아니 네가 한 것보다도 너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내가 네 공부를 대신 해준다는 거야.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을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고 내가 네 안에서 전에는 네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객체였지만 네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주체가 돼서 주님이 돼서 너의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경험인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계셔서 주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그것을 증명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포, 아주 중요한 선언의 그 절차가 성찬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돼서 같은 집에 삽니다. 부부예요, 아니에요? 네? 부부예요, 아니에요?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런데 둘이 좋아서 같이 살아. 부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애도 낳았어요. 애도 낳았어요. 부부예요, 아니에요? 물론 의견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결혼식까지 더해지면 완전한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성찬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사세요. 그러나 더 뚜렷하게 세상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나를 대적해서 나를 거꾸로 들이려고 하는 마귀 사단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내 살과 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로 완전히 섞인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살과 피로 들어와 계시다라고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선언하는 절차가 성찬인 거예요. 받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살 속에 살로 들어오시는, 내 피 속에 피로 들어오시는 절차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앞에서, 역사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사단과 마귀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맛보면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그 절차인 것이죠.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은 후에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나는 최고의 존재 아니죠. 그런데 최고의 존재이신 주님이 내 살로 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생각하시고, 더불어 공부하시고, 더불어 일하시고, 더불어 사람을 만나시고, 그런 사람은 자신은 최고가 아니지, 최고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더불어 사시기 때문에 최고가 되어가고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살과 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고 선포하며, 또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난 최고의 학생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공부 못하는데 주님은 공부에 대해서 최고이시기 때문에 나는 공부의 최고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 나는 최고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 내가 최고다.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의 일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고 선포하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이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나 혼자 공부하면서 기도는 그냥 여거리에, 기도는 그냥 도와주셨으면 하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그냥 공부는 어차피 내가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공부할 때부터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세요. 내가 풀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문제를 푸시도록 주님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상황을 기준으로 놓고 살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놓고 살아요.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십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면서. 저는 요즘에 주님을 좀 더 경험하고 싶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운전만 해요.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뉴스를 듣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럴 때하고 다르던데요. 신기하게. 다르더라고요. 아주 하찮은 예지만 혼자 살지 마세요. 혼자 살지 마세요.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같이 사세요.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주님을 경험해 줍니다. 기도합시다.